일단 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한번 상기를 해보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잔타 석굴에 있는 벽화가 이제 고대 인도의 벽화로서는 거의 유일한 게 남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벽화의 그에 대해서 어떤 회화라고나 할까, 회화 일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그래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할 주제는 그 부처님의 전생에서 그 출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보생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잔타 석굴의 벽화에 나타난 출가, 내지는 그 산치대탑의 탐문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출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중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타카가 아잔타 석굴에 이제 그려진 게 한 30편 가까이 되니까 이걸 이제 한 자타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30개를 하려고 그러면 3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본생담을 몇 가지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출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 아잔타 벽화나 산치 부조의 탐문의 부조나 어느 것이든 그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4가지 범주가 이제 불화, 그다음에 일대기, 부처님 일대기, 그다음에 본생담, 아바다나, 이렇게 이제 아바다나는 부처님이 주인공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쭉 통계를 내보면 이제 아잔타 같은 경우는 밑에 표를 보시면 불화가 이제 22%, 부처님 일대기가 18%, 본생담이 52%, 아바다나가 6% 이렇게 됐는데, 산치 탐문을 보면 그 산치 탐문은 이제 무불상시대에 있기 때문에 불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불화 대신에 불상징도로 보면 9%, 일대기가 37%, 자타카가 9%, 그 아수카왕도가 이제 아바다나에 해당해요. 그래서 7%. 또 비불상징도가 14점 18%가 있는데, 이 비불상징도와 불상징도를 다 합해도 이제 뭐 27%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처님 일대기가 산치 탐문에는 이제 50%였는데, 이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9.5%, 50%, 12%, 9%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일대기가 그 산치 탐문에는 50%에 해당하던 것이 그 아잔타 석굴에 오면 18%로 줄어들고, 본생담이 이제 산치 탐문에는 12%였던 것이 이제 이 아잔타 석굴에 오면 52%로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인지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죠, 그죠? 그 옆에 보면 인상 사나운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 여기 누구겠어요? 마왕이겠죠, 그죠? 마왕.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 마왕의 이 사나운 눈, 이제 이런 걸 보고 이 마왕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 분노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잔타 석굴에 있는 그 회화의 어떤 뭐라 그럴까, 회화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감정. 그런 걸 이제 이 인도 전통 미학에서 미와 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미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는 뭐냐 맛을 이야기하고 정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도 사람들은 맛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런 관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감정에다가 아름다움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그것이 만미자를 쓴 그 그 만미자를 쓴 그 맛이 난다. 그런 이제 사고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한 맛에 8가지가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 8가지가 뭐냐 하면 요 인도의 전통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것은 아름답다. 뭐 이런 이제 그 관념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이 나티아 사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인도의 그 전통적인 그런 책이 있었나 봅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이 8가지 연정, 해학, 연민, 분노, 용맹, 공포, 정오, 기괴 이렇게 이 8가지의 감정을 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회화이다. 그리고 특히 아잔타 회화는 이러한 그 미를 표현하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이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연정, 해학, 연민, 분노 중에서 분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분노미,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 만미자예요. 분노미를 이제 나타내는데 그 분노미의 대표작이 이제 항마도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마이샤 본생이라고 하는 본생도예요. 본생도인데 그 마이샤 본생은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이제 소 위에 올라가서 이제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원숭이가 이 소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온갖 장난을 치고 눈을 가리고 뭐 뿔을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이 위에서 똥오줌도 싸고 뭐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놀았는데 이 소가 이 물소를 보고 이제 이 목신이 나타나가지고 저 원숭이를 왜 뭐 이렇게 가만히 놔두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이제 이 소는 이제 이 원숭이를 해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나서 이제 이 원숭이가 다른 소가 왔을 때 이제 또 올라가서 이런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소가 인상이 좀 사납죠, 그죠? 사나워가지고 이 원숭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밟아버려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 본생담 이야기인데 이 원숭이 이 소에 나타난 이 눈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분노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작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잔타 석굴은 그러면 어떠한 이 8가지 미 중에서 어떠한 것을 그 주로 많이 나타냈느냐 하면 연정미와 연민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연정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는 연정, 그 그리움, 뭐 사랑 이런 거잖아요.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민미라고 하는 것은 연민한다는 것은 자비심 중에서 비심이잖아요. 이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연민해 마지 않는 그럴 때 이제 그 연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연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초세속적이고 출세간적인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속적인 연정과 이 출세간적인 연민의 이 감흥 2가지 미를 적절히 조화시킨 그런 이제 작품들이 그 아잔타 석굴의 그 주요한 그런 그 그림의 주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잔타 석굴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린 화법이 템페라 화법이라 그래요. 템페라라고 하는 것은 안료에다가 이렇게 그 악교라든지 고무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이렇게 그 칠을 하는 그런 그 악교나 고무 이런 게 이제 그 안료에 섞여 가지고 그 벽에 이렇게 딱 달라붙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걸 이제 그런 식의 템페라 화법을 썼다고 하는데 그 템페라 화법을 쓸 때 이제 그 벽에다가 돌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석회나 아니면 돌가루나 이런 걸 이제 진흙이나 이런 걸 뭉쳐가지고 이제 먼저 밑바탕을 이렇게 바른 거죠.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 저번에 아젠타 석굴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흙이거든요. 진흙 같은 걸 뭉쳐가지고 이 벽에 바르는 거예요. 이 돌벽이잖아요. 여기 바르고 있다. 이거 보면 여기는 이제 좀 바른 거죠, 그죠? 이 흙을 좀 발랐어요. 여기는 돌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탕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이거는 제가 그 보수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보수 작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연정미와 연민미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작품 중에 어떤 걸 꼽느냐 하면, 이 그림 보이세요, 이거? 이게 이제 난다 출가도거든요. 난다 출가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관을 쓴 사람이 보이죠, 그죠? 무릎을 꿇고. 요게 이 미색으로 된 이게 이제 가사인데, 여기 이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이게 물감이 떨어져 없고, 여기 이제 난다 왕자가 부처님 앞에 이제 출가를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부처님께 이렇게 바루를 바치는 모습이에요. 바루를 바치는 모습이고, 요 보면 요 손이죠, 그죠? 손에 이렇게 바루를 들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 나가셨다가 난다 왕자한테 자기의 그 바루를 주니까, 난다 왕자가 그 바루를 들고 부처님 뒤를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결국 출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걸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다 왕자가 이렇게 그 바루를 부처님께 돌려드리고 그 절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삭발하는 장면이에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그죠? 여기 뒤에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물감이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난다 왕자가 지금 삭발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삭발한 난다예요. 근데 좀 슬퍼 보이죠, 그죠? 이제 집에 두고 온 자기 그 약혼녀 생각이 나가지고 엄청 슬픈 게 난다는 출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난다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형님이 그 바루를 주니까, 형님 바루입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절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딱 돌아서가지고 너 출가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저 출가할 수 없는데요, 저 약혼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절하는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삭발을 한 거예요. 삭발하고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약혼녀 생각만 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약혼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약혼녀 상태는, 난다가 이러고 있을 때 약혼녀 상태를 이제 보면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 이 상태예요. 여기 이제 약혼녀거든요. 자나파나 칼리아니 공주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선명해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자나파나 칼리아니 공주가 이렇게 이제 늘어져서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공작이 한 마리 있죠, 그죠? 공작이 이렇게 공작도 쭉 늘어져 있잖아요. 이 공주가 늘어져 있으니까 이 공작도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공주의 어떤 표정, 눈빛, 또 이 시녀들의 눈빛 한번 보세요.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죽어가는 공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어가는 공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영국의 화가 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1896년, 97년 이때 이제 아잔타 석굴의 벽화에 대해서 책도 쓰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벽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 문장이
제가 보기엔 아주 그 문장이 멋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비애와 슬픈 감정 및 고사를 서술하는 분명하면서도 틀림없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예술사에서 이 그림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피렌체 학파는 더 좋은 소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베네치아 학파는 더 좋은 색채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두 학파 모두 거기에다가 더욱 절묘한 표정을 더해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국 화가 존 그리피스에 의하면 이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다 그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 표정을 그 이제 표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인도 회화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그 인도 회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감정의 아름다움을 결합시키면 그 어떤 미가 어떤 맛이 생겨난다. 그리고 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맛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그 어떤 표정, 이 죽어가는 공주의 표정, 이제 이 그림이 죽어가는 공주라고 이름 붙은 게 뭐냐면 이 공주의 어떤 그 표정이나 이런 자세나 이런 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공주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공주의 표정도 대단하고 또 이 주위에 있는 이 시녀들의 표정도 정말 근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공작까지 이게 이제 공작 꼴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게 이제 공작의 이유는 그냥 새가 아니고 공작의 이유는 이렇게 길게 이 공작 꼬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공작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표현을 했다. 그 여기 보면 이 옷 입은 거 보세요. 옷 입은 거. 옷을 거의 안 입었죠, 그죠? 옷을 거의 안 입었어요. 그래서 그 왕호천축 국전에 보면 그 해초 스님이 인도를 이제 기행하고 쓴 그 기행문이 왕호천축 국전인데 그 왕호천축 국전에 보면 그 인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묘사해 놓은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왕과 귀족은 아래 위로 옷을 입고 보통 그 평민들은 아래 또리만 걸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천 반조각만 몸에 걸치고 있다. 여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여기는 궁중이잖아요. 왕궁인데도 이제 옷을 이제 이 정도 입고 있는 거죠. 그 해초 스님이 인도를 다녔을 때는 그게 8세기인데 이때는 기원전 6세기죠, 그죠? 기원전 6세기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표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체의 몸으로 그린 이런 육감적인 어떤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연정미에 해당하는 거죠. 연정미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그 인도 네팔 술래기 책을 쓸 때 이 그림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도 이 그림에 대해서 나름 감상문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도 네팔 술래기 101페이지인데요. 이 그림은 아잔타의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도 세속적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단연 압권의 작품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어찌 그림에 이토록 잘 담아낼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힘이 없어 어깨 의자에 늘어진 몸과 진한 슬픔이 가득한 얼굴, 생각지도 않은 일에 자신의 요구를 한 움큼만이라도 일으킬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에 삶의 온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듯하다. 등불이 사그라질 듯 생명력이 꺼져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처인하기 이를 데가 없다. 시중되는 여인의 표정도 공주의 머리 위 천장에 목을 길게 빼고 엎드린 공작도 공주의 열망에 부응하고 있다. 공주의 절망에 부응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쓰라 그러면 못 쓰겠죠, 그죠? 이제 이게 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출가와 관련된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난다 왕자가 출가한 것에 대해서 이 자나파나 칼리아니 공주가 이렇게 이제 슬퍼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아잔타 석굴의 벽화에 정말 이렇게 그 슬퍼하는 마음이 죽어가는 듯한 모습을 이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렸다는 거예요. 왜 아잔타 벽화는 이럴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또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이 작품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여기 야소다라 공주고, 여기 이제 라홀라잖아요. 이게 부처님이죠, 그죠? 이 부처님의 모습과 이 야소다라와 이 라홀라의 어떤 표정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야쇼다라가 부처님을 능시하는 간절한 눈빛은 애모와 경애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밝은 색의 복식과 피부색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을 돋보이게 한다.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부처님의 머리는 의미심장하게 처자를 향해 숙이고 있어 연민의 감정 속에 이별의 아쉬움이 뒤섞여 있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부처님의 눈빛은 그의 마음이 이미 범속함을 초월하고 속세와 단절한 정신세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뭐냐 하면 이 부처님의 어떤 이 얼굴과 이 전체의 가사와 이 자세에서 나타나는 어떤 연민미죠. 이게 연민미. 이 아잔타 석굴에 있는 작품들은 이 연민미와 초세속적인 출세관적인 연민미와 이 세속적인 그 연정미를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작품이 보면 이게 출세관적인 그런 연민미와 이 세속적인 어떤 연정미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다 야수다라나 라훌라의 어떤 표정이나 마음에 그 세속적인 어떤 마음만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뒤섞여 있고, 또 이 부처님도 역시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측면을 완전히 도외시되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없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구도는 그러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려진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굴에 이제 그러고 이제 17굴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니그로다 미가 본생 다음의 그 벽화거든요. 보면 어지럽죠, 그죠? 이런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사슴이 한 마리 있죠, 그죠? 여기 머리예요. 머리고 이렇게 몸뚱이가 있고 이제 다리가 있고 뒷다리고 앞다리고 이렇게 이제 사슴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것도 사슴이 한 마리 누워 있죠, 그죠? 뿔이 있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요 위에 보면 막 솥단지가 걸려 있죠, 그죠? 이제 사슴을 잡아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이제 아궁인 거죠, 여기가 아궁이고 솥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에 이제 막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의자에 앉은 사람 보이죠, 그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게 이제 왕이에요, 왕이고, 예전에 그 니그로다 미가 본생이라고 하는 게 보면 두 사스망이 있었는데, 니그로다 사스망과 그 샤카 사스망이 이제 있는데, 그 왕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슴 사냥을 자꾸 하니까 그 두 사슴왕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집단에서 오늘은 너네 집단, 오늘은 우리 집단 이래서 한 마리씩 이제 사슴을 이렇게 왕에게 이제 헌납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사냥당하는 그런 고통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슴을 한 마리씩 이렇게 왕에게 바쳤는데 어느 날 새끼 뵌 사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 뵌 어미 사슴이 이제 그 자기의 왕 샤카 왕한테 가서 내가 이제 새끼를 베었으니까 내 순번을 뒤로 물려주면 새끼를 낳고 나서 내 순번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샤카 왕이 아니 너의 목숨을 대신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사슴이 니그로다 사슴을 찾아가 가지고 니그로다 사슴 왕에게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니그로다 사슴 왕이 이제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넌 돌아가서 그 왕에게 가서 단두대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니그로다 사슴 왕 본인이 그 단두대에 가서 이제 목숨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두대에서 그 사슴을 잡던 사람이 그 왕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 한 마리씩 바칠 때 그 사람의 왕이 그 사슴의 왕은 목숨을 이제 빼앗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슴 왕이 오니까 이제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네가 직접 왔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차여차해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왕이 그 사슴 니그로다 사슴 왕의 그 희생 정신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슴 사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사슴들이 윤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니그로다 사슴 왕이 이제 부처님으로 환생하고 그 사카 사슴 왕 그 어미 사슴 새끼 뵌 어미 사슴을 거절했던 그 사슴 왕은 이제 그 데바다따로 태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라자가의 왕사성에 어떤 여인이 이제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출가를 허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모시고 사는데 이 남편이 이제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남편을 모시고 또 좋은 일을 덕행을 많이 쌓아요. 그래 하다가 왕사성에서 축제가 벌어진 날 이 여인이 이제 그 축제를 즐기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똥오줌으로 가득 차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몸뚱이를 화장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왜 당신은 출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니그로다 사슴 그 여인 그 남편이 이제 당신은 왜 출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출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여인을 출가를 시키죠. 성대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출가를 시켰는데 그 출가한 그 성단이 어디냐면 데바다타 성단으로 출가를 한 거예요. 왕사성에 데바다타가 그 부처님 말년에 이렇게 따로 정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바다타 정단으로 이제 출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구니 생활을 하는데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바다타가 그 비구니를 이제 추방을 합니다. 정단에서 추방을 하니까 그 이제 이 여인이 걸어서 이제 기원정사까지 걸어가요. 인도 순례 가보셨죠, 그죠? 왕사성에서 기원정사까지 가려 그러면 상당히 멀거든요. 그걸 이제 걸어서 가가지고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여인이 언제 임신을 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니까 출가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가지고 비구니 생활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구마라 카샤파예요. 그 구마라 카샤파가 이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7살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 이 구마라 그 아들을 이제 그때 그 기원정사는 고살라국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코살라국의 그 바시나데 왕이 왕자로 이제 양자를 들여서 키워요. 그래서 이제 쿠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쿠마라는 이제 왕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키워가지고 이제 7살이 되니까 엄마가 비군인 줄 알고 자기도 출가를 해요. 그래서 사미가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는 이제 비구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는 수행 주제를 받아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정진해서 아란이 돼요.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12년을 그 숲속에서 그대로 머물다가 12년 만에 이제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기원정사로 돌아왔을 때 이 비구니가 기원정사에 있다가 그 자기 아들을 이제 12년 만에 만나게 돼요. 그 12년 만에 만난 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비구니가 아들의 길을 쫓아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구마라 카사파가 딱 그 말을 듣고 딱 돌아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비구니로서 이 무슨 꼴입니까? 아직도 아들에 대한 애착 하나 끊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구마라 카사파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비구니로서 이 무슨 꼴입니까? 아직도 아들 하나에 대한 애착 하나 끊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아, 나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12년 동안을 눈물로 살아왔는데 내 아들은 나를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구나. 이런 자식에 대해 내가 애착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자식이란 모름지기 의지할 바가 못 되는 줄 나는 이제 알겠다.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고 이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서 아란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자가 다 아란이 됐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중국에도 있죠, 그죠? 우리 중국에 이제 이분이 그 동산양계 화상이에요. 동산양계 스님인데 이 동산양계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편지. 어려서는 젖을 먹은 정이 무겁고 양육하여 준 은혜가 깊습니다. 만약 제물로서 이바지한다 하더라도 끝내 보답하기 어려우며 만약 혈식으로 복양한다 하더라도 어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끌고 침몰하여 영원히 윤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극한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출가한 공덕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애착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뛰어넘으며 그러므로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양계는 금생의 신명을 버려서라도 맹세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영겁의 육근과 육진을 가져서 반야를 단방에 밝힐 것입니다. 양계는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sek의 이 몸을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나니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이거 10대에 쓴 사친서예요. 양계 스님이 10대에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가 양계 스님의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나 봐요. 그 전달이 되어서 그 양계 스님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와 더불어 숙세 인연이 있어서 비로소 모자로 맺어져 은혜의 정을 나누었구나. 자식을 품으면서부터 신과 부처님과 하늘에 기도하며 남자 낳기를 발언했었다. 태중에서 달이 차니 생명이 시름에 달린 듯 하였으나 드디어 원하던 마음을 이루고는 보석처럼 아끼어 똥오줌의 더러움과 그 악취를 싫어하지 않았으며 젖을 먹이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었다. 조금씩 사람이 되어갈 때는 서당에 보내어 글을 익히게 하였는데 혹은 때가 너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곧 문에 기대어 바라보고 있었단다. 아들은 어미를 버릴 듯이 있으나 어미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다.
한번 내가 타향에 가면서부터는 밤낮으로 항상 슬픔에 눈물을 뿌렸으니 괴롭고 괴롭구나. 이미 고향에 돌아오지 않기를 맹세하였으니 곧 너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다만 목면전자와 같이 나를 제도하여 침륜에서 해탈케 하고 불가에 오르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간절히 바라노니 모름지기 잘 알아서 하여라. 이렇게 이제 양계선의 어머니가 쓴 이제 편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 이야기를 좀 계속 좀 이게 이제 산치대탑이에요. 산치대탑에 보면 여기 이제 이 북문이거든요. 이 북문 탑문인데 이 탑문에 보면 그 이렇게 많은 부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뭐 맨 밑에 이런 거는 이제 마왕 이야기고, 이런 거는 이제 기원정사도고, 이 계단이 있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상카시아에서 부처님께서 하강하시는 걸 이렇게 계단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위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굉장히 규모가 대단하죠, 그죠?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부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조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탑 이렇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7불 상징도예요. 부처님을 이제 탑과 보리수로 상징한 거죠. 여기도 보면 이 보리수가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7불을 상징한 7불 상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그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나오고 말이 4마리 나오고 이것도 말이 4마리 있고 마차를 탄 남녀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베산타라 본생도인데 이 베산타라라고 하는 왕이어로 부처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제 이 추방당하는 모습에 궁에서 자기의 궁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이제 베산타라 본생은 부처님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의 몸을 받은 마지막 생이에요. 이제 베산타라 왕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천상의 호명보살로 태어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이 석가모니 시타르타 태자로 오신 거거든요. 이 베산타라 왕이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런 걸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살펴보면 이 베산타라 왕으로 이제 그 아기로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어머니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전설이 있는 게 생이 3번이에요. 3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앞생인 베산타라 왕으로 태어났을 때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앞생에는 마후사다라고 하는 그 현자로 태어났었어요. 그 현자로 태어났을 때도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약병을 하나 손에 쥐고 태어나가지고 이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3번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신 2번째 생에서 이제 이 베산타라 왕의 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사람 몸을 받은 마지막 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베산타라 왕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이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코끼리 그 이름이 파차인가 그런데 그 파차와 같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그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보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베산타라가 8살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재물보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눈이나 뭐 팔이 다리나 내 몸을 누군가 원한다면 이 몸마저도 보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하고 있었는데
16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되니까 보시당을 이 왕궁에 6군데 지어가지고 이제 매일 이제 보시를 이제 하면서 살았는데 옆 나라에서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이 옆 나라에서 바라문이 8명 와가지고 그 비를 내리게 하는 파자 코끼리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산타르 왕이 자기의 몸을 달라고 해도 당장 줄 판인데 그 코끼리 달라고 하니까 당장 코끼리를 줘버리거든요. 코끼리를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베산타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자기 아버지 왕을 베산타르 왕의 아버지 왕을 찾아가가지고 베산타르 추방해야 된다고, 아니 비를 내리게 하는 코끼리를 남의 나라에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 베산타르 왕을 나라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베산타르 왕이 이제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그 코끼리를 줘서 추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베산타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700개씩 말, 마차, 코끼리, 소, 여자 노예, 남자 노예,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7가지 물건을 700개씩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걸 700대보시라 그래요. 700대보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추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큰 보시를 행하고 이제 자기 부인과 그 부인에게 또 이제 그래요. 부인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숲속에 나는 이제 추방당하는 건 내 혼자 추방당하는 거니까 당신은 여기서 왕궁에서 살아가지고 재혼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이제 재혼을 안 하죠, 그죠? 재혼을 안 하고 베산타르를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따라가겠다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길을 나서 가지고 이제 숲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17굴의 그 베란다 벽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베산타르 왕이고 마띠 왕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고 이제 여기 베산타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도 또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연정미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잔타 석굴의 벽화는 이런 연정미와 출세간적인 그런 어떤 연민미를 한꺼번에 섞어 놓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산타르 왕과 그 마띠 왕비가 이제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 왕궁에 살다가 그 거친 숲에 가가지고 그 왕궁에 그 막 침상 위에 자다가 그 흙바닥 위에 자야 되고 고운 비단 옷을 입다가 그 나무 풀떼기로 된 그런 옷을 입을 것이며 이 산의 진미를 먹다가 그 숲에 들어가가지고 그 거친 음식을 어떻게 먹겠느냐. 그리고 너네들도 그렇지만은 그 애들이 아들 딸 둘이가 있었거든요. 그 애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극구 그 베산타르 왕만 이제 추방하기로 했으니까 베산타르 왕만 숲속에 가고 이 왕비와 그 두 자식은 왕궁에 남기를 이제 간곡하게 이제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일가족이 다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 가지고 그 떠날 때 이 모습이 이거예요. 떠날 때 이 모습이 이건데 네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게 베산타르 왕이에요. 보세요. 여기 베산타르 왕이고 요 여자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마띠 왕비죠. 요 꼬마들 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들과 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 바라문이 나타납니다. 바라문이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달라 그래. 말을 달라 하니까 이 말이 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 베산타르 왕 위에는 일산이 있죠, 그죠? 일산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고 이 바라문이 나타나서
이 말을 달라 그래요. 말을 달라 하니까 이 베선타라 왕이 이 말을 줘버려요. 주니까 이 말들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차이제 마차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차를 또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과 왕비가 이 애들하고 둘이 이제 걸어서 이제 이 숲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간 산 이름이 이제 방카산이에요. 방카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숲속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숲속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숲속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그 꼬마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사는 거예요. 이쪽 면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숲속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뭐 동물들도 있고 집도 두 채 있고. 그래 이제 이 숲에 들어간 베산타라 왕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숲에 들어가서 이제 초막이 두 채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기거를 해요. 기거를 하면서 이제 이 마띠 왕비가 먼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먹을 거 이런 거는 자기가 다 숲에 가서 주워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그런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베선타라 왕이 뭐라 그러냐면 마띠 왕비에게 우리는 출가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그 정해진 시간 외에는 내가 있는 거처에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베선타라 왕 그 가족의 그 숲속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2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2부가. 그래 이제 숲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코끼리를 그 가져갔던 그 나라에 사는 어떤 늙은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그 탁발에서 번 돈을 다른 바라문한테 이제 맡겨놨다가 그 돈을 이제 찾으러 가니까 그 바라문이 그 돈을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딸을 그 늙은 바라문한테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부인을 삼아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젊은데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일 잘하고 남편 시봉도 잘하고 이래 하니까 동네에 무슨 소문이 나느냐 하면 이제 다른 남편들이 자기 부인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저 집의 부인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젊은 그 부인을 막 이제 뭐랄까 왕따를 시킨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자기는 이제 일 못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일 못하겠으니까 그 늙은 남편 보고 어디 가서 시동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산타라 왕이 그 보시를 잘 한다고 하니까 그 베산타라 왕한테 가서 애들 보시를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바라문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가지고 방카산으로 와요. 방카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제 도착을 해서 이래 보니까 이제 부인이 숲속으로 이제 그 과일 주우러 가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베산타라 왕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바라문 이름이 주자카인데 이 주자카라고 하는 바라문이 이제 그 베산타라 왕이 사는 처소에 왔을 때 이 마띠 왕비가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어떤 그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막 그 베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아주 흉몽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기분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숲에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이 주자카가 딱 보고 있다가 여자 이제 엄마가 있으면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숲속에 이제 딱 과일 주스러 간 틈을 타서 이제 베산타라 왕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달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베산타라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즉시 줘요. 즉시 달라고 하자마자 아이들을 딱 줘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산타라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을
베산타라 왕 자기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면 그 왕이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가지 말고 토굴에 좀 쉬었다 가라 힘드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주적하라고 하는 바라문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또 재물도 나는 필요 없고 얘네를 데리고 가서 시동으로 쓸 거다. 그러면서 애들을 이제 풀을 이렇게 꺾어와가지고 이제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의 손을 이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회초를 들고 때리면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런 장면이 이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베산타라 왕과 이제 마띠 왕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화로예요, 화로 불. 화로를 지피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바라문이 나타나서 왕에게 이제 베산타라 왕에게 이제 아이들 달라 하죠, 그죠? 달라 하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아이들을 뒤에서 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가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